지난 시간에는 이 히브리어 에다의 모습으로서 이 교회의 본질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큐리아코스, 이 헬라어 큐리아코스와 이 큐리아케의 쓰임에 의해서 이 주에 속해져 있는, 주님께 속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이 어떻게 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큐리아코스라는 단어는 이 큐리아케와 함께 이 성경에서 한 번씩 딱 두 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고 후에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할 때 이 주의 라는 단어가 큐리아코스로 사용되어지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할 때 그 주의 라고 하는 그 뜻이 큐리아케의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11장 17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여기 명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랑겔로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명령을 전달하다, 곁에 가까이 와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암시와 통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모습으로 권위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전할 때, 명령을 드러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파랑겔로라는 이 원래 뜻은 암호요, 지나가다, 전하다라는 의미로서 군사 용어로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명한다라고 하는 이 파랑겔로라는 단어입니다. 명령을 준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주는 사람,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 명령을 지시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명령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필수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행되어지는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명령을 내릴 때에는, 이 지시를 전달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갖춘 자로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명령이 전해지는 이 자에게 충분히 그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본질적인 요소가 어떤 사람에게 의무가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듣는 자에게 명령을 들은 그대로 행해야만 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의무가, 듣는 사람에게 이 명령의 의무가 고스란히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을 듣는 자는 이 명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명령의 행함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내가 그 명령의 권위자이다. 내가 그 명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내가 전달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전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의 부여받은 권한과 같이 신자들이 행동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부여받은 그 권한과 같이 듣는 너희들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것이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의 부여받은 권한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부여받은 그 권한과 같이 신자들도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 있고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이 말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해 들어서 전해 받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요? 지시받은 대로,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주께 받은 명령들이 절대적으로 교회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은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교회에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명령을 모든 자들에게 이 의무가 지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속력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속받는 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받는 자, 이 모습은 성도로서 자랑할 일이지, 이 모습은 성도로서 우리가 나의 삶에 드러낼 일이지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따르게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의 그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를 드러내는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이 명령을 따르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의 명령들 배후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이 전하고 있는 이 명령, 바로 이 배후에 존재하는 권위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주님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 교회는 이 권위 아래 굴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에 굴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가 가진 그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권위가 아니라, 그에게 이 권위를 전하여 준, 이 권위가 있게끔 한, 이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의 권위 아래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굴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굴복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라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겪어왔던, 그 인간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에게 거기에 주는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 그래서 그에게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이 말씀의 권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의 권위, 이 권위 아래에 굴복하는 겁니다. 목사의 카리스마요, 그건 교만인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목사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요, 그건 우상인 겁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휘두르는 카리스마요, 그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모임 아래에서 죄가 드러나고 죄로 흥하고 죄가 튀어져 나가는 것이 그 목사의 카리스마란 말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위대하고 잘남과 능력에 휘달리는, 그래서 그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목사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목사의 일신교가 되어서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를 숭배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의 본질적인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신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지 그걸 똑똑히 아는 자들의 모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다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 적합한 칭찬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나오는 모임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시네르코마이라 그래서 함께 오는데, 어떻게 함께 오느냐, 꽉 조여서 동일하게 되도록 함께 연결하여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따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을 한 년을 꽉꽉 동에 메어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꽉 조여 메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풀어지거나 흐트러짐 없이 꽉 조여 매여진 상태에서 나와져 있는 모임. 이 에클레시아로 나오는 이 모임. 이것이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꽉 조여져서 동일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지는 것. 그런데 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더 좋은, 좀 더 충분히 개선되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로 되어져서 나온, 하나로 묶여져서 나와 있는 이 모임이 그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하는 것. 좀 더 낫고 충분히 개선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롭다는 겁니다. 더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해롭다는 헬라어 햇산이라는 말은 부족하고 더욱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개선되어져서 너희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너희들이 에클레시아의 자리에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너희가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불려 나와져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더욱더 나아지지 못하고 더 나쁜 자들이 되었다. 더 부족한 자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7절 말씀을 이 원문에 직역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내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 더 좋은 것을 위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나쁜 것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모이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의 뉘앙스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내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 더 좋은 것을 위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나쁜 것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모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의 모임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나쁜 것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똘똘 뭉쳐져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더 나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쁨을 찾는, 더 나쁜 일에 하나가 되고 더 나쁜 일에 너희들이 집중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모양새가 차고도 넘치게 드러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의 모양새가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일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나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햇산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이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할 때 이 덜 받는다는 말이 바로 햇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의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에 지금 먼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눈으로 봐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에 너희들은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보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폐를 끼친다라는 이 카타나르카오라는 말은
의학용어로서 이 마비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마비가 되어져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비유적인 의미로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 짐으로 짓눌려져 있는 것,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패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끔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저희 성경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기서 내가 구하는 것은 이라는 이 제테오라는 말은 사실을 구하는 것에 의한 찾음이라는 겁니다. 일의 밑바닥에서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고. 이 원문에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희다. 너희의 것들이라고. 너희의 그것이라고. 무엇? 이 폐를 끼치는 그것. 너희들에게 짐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그것. 자, 그래서 그걸 재물의 의미로서 저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 두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폐를 끼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라고. 내가 찾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는 것이지, 성도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돈푼이 아니라고. 그 지갑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의 머릿속을 셀 때 하나님의 성도로 바라보는 것이지, 너희들 머릿속 하나하나가 금전과 돈으로 계산되는 그 눈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야지. 그 하나님의 양들로 보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에게 맡기시, 하나님이 먹이게끔 한 그 목자들에게 맡기시 그 양들로서 보아야지. 목사 개인이 취하는 자기 소유와 자기 재산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돈의 모양새로 동글뱅이를 하나하나 새겨서는 저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고 파는 자리가 이제는 당연해졌죠. 교회를 매매합니다 라는 용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죠. 그런데 그 교회를 매매할 때 성도가 있고 그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은 이 교회는 11조를 얼마나 내고 연간 헌금 액수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교인들 하나하나의 11조 교인들의 수가 동글뱅이가 매겨져서 얼마짜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고 파는 자리에 이 교회라는 자리가, 그 성도라는 자리가 이제는 당연히 매매의 모습으로, 팔려지는 자의 모습으로, 사가는 자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제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그래서 후임 목회자를 구합니다라는 공고를 냈을 때도 이제 그 후임 목회자가 들어갈 때는 그 선임 목회자의 퇴직금이라도 내줘야 되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히 권리금조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정착되어져 있는, 주고받고 사고 파는 모습이, 예수께서 엎어버리셨던 그 모습이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를 주고 파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제가 개척한다라는 이런 시점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를 사고 팔아야 되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기존에 교회에 자리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부대 시설 모든 것들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분명히 그것이 갖춰지고 이 모습들이 있게끔 되어지는 데는 분명히 물질적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고 팔아야 되는 개념으로서 이제는 자리 잡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고 팔아야 되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물건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물건이라면 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성물이라면서요. 성물인데 인간이 돈 주고 사고 팔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쓰임을 받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까지 이제는 물건에서 그 성도에게 이입이 되어져서 똑같이 사고 팔리는 모습으로 그걸 과연 하나님이 교회라고 보시고 교회라고 말하시고 교회라고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임의 자리로 하나님이 즐겨 하실까요? 그렇게 팔고 나가서 더 큰 교회를 짓고 그래서 또 사람이 불러 모이면 그게 부흥이고 인간의 셈에 의해서는 그게 점점 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너희들이 옴짝달싹 못하게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짊어지게끔 하는 거라고.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진자로서 내 모임, 하나님의 모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바로 너희들 그 자신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바로 너희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리고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또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 저축한다는 것은 모아두다, 쌓아두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그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또 이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사랑을 덜 받는다라는 말이 햇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맞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여기 사용하고 또 내어준다라는 이 표현은 허비하고 다 써버리고 탕진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재물을 어떻게 허비하고 다 써버린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 자신을 탕진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탕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재물이지만은 아니 나는 그거 쌓아두지 않아. 너희들에게 나는 다 써버릴 거야. 몽땅 다 허비해버릴 거야. 몽땅 다 낭비해버릴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다 줘버릴 거야.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 자신을 탕진해버릴 거야.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물과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써버리셨듯이 그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해버리셨듯이 그 피를 마시라고 하시고 그 살을 찢어 먹으라고 하시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다 탕진해버릴 거야.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줄수록 내가 사랑 덜 받을 것 같아? 아니야. 앞에 사용되었던 햇소는 부정의 의미가 사용되어졌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햇소는 내가 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죽어도 이 사랑은 차고도 넘치는 거야. 부족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 갔었고 갔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라고 이 마음을 행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는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나쁜 것으로서 하나 되어져서 똘똘 뭉쳐져 있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이 사랑을 더 받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랑을 더 받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게 내가 구하는 거야. 앞에 서 있는 자가 그 재물을 보고 재물을 구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탐욕을 부리니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성공만 바라보고 부한 것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는 이 기복의 신앙들이 뿌리 있게 박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오직 재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폐를 끼치고 있는, 하나님께 이 돈 더 달라고, 성공 더 시켜달라고, 높은 자리로 올려달라고 그 폐를 끼치고 있는 어리석고 우매함의 자리로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를 끼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 시비가 휘말려져 있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받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서는 그 속에 들어져 있지 않는 자들이 정당하고 당연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저 사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의 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돈으로 계산해서 이 복음의 자리에 돈을 집어넣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나는 그걸 죄로 지었느냐. 꼭 돈을 받아야 내가 이 전함이 복음이 되는 것이냐. 돈을 받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죄가 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생활을 보조받을 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이 생활비를 원해서 생활비를 받는 자의 삶을 모습으로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생활비로 받는 자들이, 그 속에서 자기 생활비를 원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고 있자 그 자신들의 정당성을 더욱더 주장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헐뜯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비용들이 내가 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여기 비용이라는 헬라 옵소니온이란 말은 음식물을 사기 위해 지정된 것, 즉 음식물을 사기 위한 돈이겠죠. 그리고 군대의 급여이고 관리의 봉급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급여와 관리의 봉급은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요. 국민이 반드시 내어야 되고 국민들이 내어놓은 것, 백성들이 내어놓은 것으로서 이 관리와 군대는 그 급여를 챙겨가는 것, 그 급여를 받아가는 것.
반드시 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용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어진 것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되게끔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받아낸 것들이 내가 어떤 것이라고요? 탈취한 것이라고요. 이 탈취한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 쉴라오라는 말은 약탈하다라는 말로서 전리품의 개념입니다. 전리품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한 자들의 것을 승리한 자의 권위로서 그 힘으로써 취하는 것, 빼앗아가는 것, 약탈해가는 것, 그것이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듣는 이 복음의 가치성을 분명히 알아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위하여서 전해지던 이 복음에 들려지기 위하여서 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뒤에서 받침이 되어주고 있었던 이 다른 교회들의 모양새가 어떻게끔 드러나는지 이 복음의 가치성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 공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들에게 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무 값없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자신의 밥벌이로 전락시킨 이 거짓 사도들에게 대한 또한 하나의 일갈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약탈해 왔듯이 너희는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약탈해 먹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약탈해 가는 거야. 승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빼앗아 가는 거야.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전하면서 또한 그것을 그릇되게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너희들의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비용들이 약탈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위와 힘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여기에 비용이란 말은 원문에는 직접적인 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하였다라고. 이 금전과 함께 기타 다른 것들이죠.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옷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의 신을 신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의 먹어야 할 음식도 있어야 할 것이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만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여기에서 이제 누를 끼친다라는 말이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나왔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게끔 아니하였음은 왜 그럴 수 있었더냐? 왜냐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그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그 세워졌던 그 조금의 교회들이, 그 모양새의 모습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더라. 여기서 보충하였다라는 말이 더하여 채우고 충분히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걸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주셨더라.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모습대로 될 수 있게끔, 너희들에게 복음을 복음으로만 전할 수 있게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 사도의 직함을 내가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보충이 내가 되어졌다라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배라는 헬라어 아바레스라는 말이 부정적 부사 아와 이 바로스, 무게와 권위와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무게를 짊어지게끔 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이 부담을 주게끔 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이 권위로 눌려지게끔 하지 않는다. 사도라는 권위로 짐 누르는 일을 나는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는다. 내 모든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짊어지게끔 되어지는 그 일에 나는 이 사도라는 권위로 짓누르게끔 너희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너희들을 쥐어짜는 일을 나는 안 해. 사도라는 권위로 짓누르는 일을, 이 말씀의 권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사도의 권위로, 나의 권위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내 개인의 권위로서 너희들을 짓누르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놓으라고 내가 강탈하는 거 아니야. 약탈해 가는 거 아니야. 목사의 권위라는 건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짓눌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길의 모양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권위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가 자랑하고 지가 내세우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 세우신 권위에 필요한 것들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 조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테레어는 이 명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여 떼어내고 물리치고 관찰하고 전념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나 스스로 명심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지켜나갈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반드시 보호하여 떼어버릴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물리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관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전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돈에, 그 물질에, 그 만몬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내 스스로 명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을 물리치는 일을 나는 계속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조심하리라 라는 이 말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는 이것을 명심하며 살 것이다. 이 연보의 정신으로 공급받는 생활비. 저희들 사자성어로 십시일반이라 그러죠.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내어놓아서 그 한 그릇을 만들어 한 사람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이 연보의 정신으로 공급받는 생활비. 그래서 저희 휴례교회는 담임 목사의, 이 담임 목사라는 칭호도 어울리지 않지만은 목사의 생활비를 위해서 성도들이 쥐어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를 주기 위해서 책장에 두고, 아니요. 성도들이 연보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연보의 정신으로 내어놓는, 달달이 정해져 있는 얼마를 맞추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고민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는 대로.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내어놓으면 안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충분할 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인간이 계산하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재물, 아벨과 아벨에게 속한 재물, 그 재물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그 재물.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는 그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의 것으로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나와서 예수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온 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모습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연보라는 겁니다. 아무나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돈 봉투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 봉투를 가지고서 그걸 헌금이다, 연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돈 봉투인 겁니다. 예수로 나와서 예수로 드리지 못하는 자, 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 복음에 살아가는 방향성대로, 복음 인도하는 방향성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가 내어놓는 것은 돈 봉투라는 겁니다. 돈 봉투를 내어놓고 돈 봉투를 구하는 자, 돈 내고 돈 먹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것이지 그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가인에게 속해버린 그 재물, 성도를 재물로 보는 자, 네 보물, 네 재물, 네 돈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목사가 하나님의 양으로 보지 않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라고 맡기신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먹이라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모습대로 보지 않고, 그 성도를 하나님의 양으로 보지 않고 그 성도를 신자로, 종교인으로 보고 그들에게서 돈을 보고 그들에게서 물질을 보고 그들에게서 보물을 볼 때, 그것을 보물로 여길 때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똑같이 그 자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 되지. 예,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 되는데 그 지킴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내가 부지불식간에 똑같이 죄 짓는 자리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정가성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나도 역시 똑같이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부터 딱 1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저희들이 쌀을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쌀을 구매해서 사다 먹었지만은 그 1년의 시간 동안은 쌀을 사다 먹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서 주시는 것들로서 저희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들 스스로가 사 먹을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자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공급을 딱 끊으셨습니다. 1년을 먹고 살게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제는 너희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양식의 공급의 자리를 그렇게 주시는 모습으로서는 다 끊으셨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달 생활비가 갈 때는 60만 원으로 보조받는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80만 원도 됐다가 100만 원 언저리도 됐다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굶고 살았거나 헐벗고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게끔 하셨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제가 지내면서, 그리고 그 1년의 시간이 딱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모습으로 제가 보면서, 이게 먹고 사는 것의 문제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다면은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저는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알겠습니다의 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인간이 계산하지 않아도 배부른 겁니다. 그 연보의 정신으로 공급받는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감의 모습에 목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목사는 스스로의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때에 따라서는 그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개척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중단하고 있지만은 제가 다시금 또한 제가 어떠한 일이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저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 그랬듯이 목사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짐을 지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들 걱정하시고 많이들 염려하셔서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이 틀렸는가라고 싶어서 제가 이 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보았더니 저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말했던 사람들, 저보다 먼저 이 모양새를 추구했던 분들이 계시더구만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아마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전하면서 이렇게 저의 어떤 그런 목회의 방향성들을 함께 나눌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나의 이 자랑이 막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왜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돈 따위를 탐하고 돈 따위를 말하는 일이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필요 없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돈 달라고 내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 나은 것으로서 나아가게끔 하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끊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이 사이에 히나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히나라는 말은 뒤의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끌어내는 말을 합니다. 이 뒤의 말이 아주 중요한 거야. 어떤 것이냐? 내가 끊어버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끔 할 거야.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호모양새의 곡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나를 집어넣어서는 지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지만은, 그 기회를 엿보려고 하겠지만은 나는 이때까지도 끊어버렸고 앞으로도 그걸 끊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걸 이용해 먹는 자들이 바로 요런 놈들이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그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일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큰일 만드는 거 사탄의 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사탄의 하수인들도 하이 사탄의 그 명을 듣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그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끝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그 마지막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끝을. 그래서 함부로 인간의 예가 이 성경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게 말하는 거, 잘못되게 전하는 거, 큰 위대한 자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11조를 가지고 전할 때 이 록펠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인간의 예가 함부로 전해지는 거 성경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아마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 중에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양 많이들 부르실 겁니다. 이 찬양을 누가 작사했느냐? 대한민국 여성 박사 1호라고 하는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들 쉽게 이해하시는 단어로 쓰면 친일파 애국노라는 겁니다. 친일 일명사전에 그 이름을 등재시킨 나라 팔아먹은 자들의 그 이름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면서 아마 이화여대에 동상이 서져 있고, 그리고 한때 그 동상을 철거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동상에다 포스트잇을 막 붙였죠. 근데 결국 철거는 되지 못하고 아마 지금 그 동상 앞에 아마 무슨 명판 같은 것들이, 명판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친일 행각, 팻말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들을 저질렀는지, 어떤 친일의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그 동상 앞에 아마 그 팻말에 적혀져서 설치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 철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상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상이 철거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학교에 가서 그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살았던 이 마지막 길,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서 그 개선 행진곡, 장송곡이 아닌 개선 행진곡을 틀어달라 그래서 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에 나의 장례식장에는 이 장송곡이 아닌 개선 행진곡을 틀어달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환송예배라는 편말을 거기에다 붙여놓고서는 이 음악을 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이 땅에 이 민족에게 행했던 그 행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하늘나라 가는, 그래서 거기에 개선 행진곡을 틀어놓은 겁니다. 장송곡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의해서, 그의 그 손가락 끝에 의해서 학도병으로 징집되고 징병되고 이 일본으로, 그 타지의 곳으로, 다른 나라로 그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노동력이 착취되는 자리에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에 담기도 추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예를 잘 들죠. 물론 그냥 기존의 설교 시간에도 이런 예를 듭니다. 성도에 가는 길은, 성도의 마지막 길은 장성곡이 아니라 개선행진곡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런 개선행진곡이 틀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김한란이를 이야기하죠. 이 친일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친일파가 작사한 그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가 꿈에서 보고서는 이 나라의 무슨 신앙을 지킨다는 그 모양새, 그걸 두고서 저렇게 작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친일의 잔재를 지우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 이 땅의 기독교, 이 땅의 개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곡을 작사한 주요한이라는 사람 역시도 친일파라는 겁니다. 저희도 5월달 되면 많이 부르죠. 다들 익숙한 곡일 겁니다. 그런데 친일의 잔재라는 겁니다. 친일의 그 과오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 똑같이 찬송가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교회가 있죠. 금난교회. 이 이름이 바로 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그 사형제의 모습을 가지고서 또 말할 때, 이 독수리 사형제라고 하는, 그것도 신앙의 독수리 사형제라고 하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죠? 막내 하나를 빼놓고는 모두 다 세습을 했죠. 사형제가 다 목사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세습을 했죠. 한국 감리교단 아래에서. 큰 역사적 획을 걷죠. 신앙의 독수리 사형제가 그 신앙의 이름으로 세습을 했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대단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위대해지고 사람이 대단해지고 사람이 카리스마를 가졌을 때, 그 목사가 그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마지막, 그 끝이 그 행위대로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끊어버려야 될 것이고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그 끊어버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끊어버리고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쌓여져 있는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의 모습대로 바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 성도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휴례 교회에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